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목마름을 예수님으로 채워주세요. 목마릅니다. 공허합니다. 갈급합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오셨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그런 마음으로 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온전한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예배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이어서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이 예배에 대한 개념과 예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인가. 이 어떻게라는 것은 몇 시에 어떤 순서와 형식,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이 예배가 어떤 목적으로 또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린다고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지금이다. 영과 진리로 드린다는 예배는 영, 성령으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나왔는데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이렇게 공허하고 힘들고 지치고 뭔가 허전한 이 마음, 이것은 내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 안에서 내 영혼이 울부짖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됐는데, 진짜 그러하다면 예수님 나를 채워주세요. 예수님으로 채워주세요. 내 영혼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공허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공허함을 느끼는 적이 많습니까? 열심히 사는데도 공허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건가? 지치고 때로는 고단함으로 더 이상 이렇게 살기 싫다. 뭔가가 잘 먹고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가 허전하다.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실 거예요. 그것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목말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워야 된다라는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내가 재채기를 한다는 것은요, 코가 간질간질해서 비염이 올려나 보다, 이렇게 콧물이 나지? 어떤 증상을 보고,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보고 진단을 내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도 그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뭔가 공허함을 느낀다는 건요, 성령께서 계속 사인을 주는 거예요. 너의 영이 지금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돼.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돼.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예배로 드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옛날 인도에 한 노인이 강가에서 명상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딱 눈을 감고 명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명상을 끝내고 눈을 딱 떠보니까 한 전갈이 그 강의 급류에 휩쓸려서 막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나무에 그 뿌리에 걸려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 전갈이 물에 빠져서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이 노인이 그 전갈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서 전갈을 꺼내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그 전갈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를 공격하는 줄 알고 독을 쐈습니다.
그 꼬리에 있죠. 그거를 탁 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노인의 손에 정갈이 탁 쏘이니까 노인이 아파서 손을 뺐습니다. 그리고 다시 노인은 그 정갈을 향해서 손을 뻗었어요. 구출해 주려고. 그러자 또 이 정갈은 또 본능적으로 독을 쐈습니다. 또 찔렀어요. 그러자 이 노인의 손이 점점점 붓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 고통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지나가게 돼요. 노인이 정갈한테 막 이러고 손을 뻗고 쏘이고 또 손을 뻗고 쏘이는 것을 보고 나서 그 사람이 노인에게 말했어요. 이봐요, 참으로 한심하네요. 아니, 쓸데없이 저런 미물을 구하려고 목숨을 걸다니 참으로 미련합니다. 그러다가 당신이 죽을 것 같은데. 맞는 말이죠. 그러자 그 노인이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갈이 찌르는 게 본능이라면 내가 어찌 구하는 본능을 포기할 수 있겠소.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 위에 올라서야 내가 좀 더 돈을 잘 벌고 내가 좀 더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가시에 찔렸다고, 내가 좀 다쳤다고, 내 마음이 좀 상처를 입었다고 긍휼히 여기는 우리의 본능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메시지를 주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요, 우리에게 포용하는 것이 배척하는 것보다 더욱 인간답다고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상처받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용하는 것이 더 낫다. 그것이 인간답다. 입 맞추는 것이 깨무는 것보다, 내가 올려다보는 것이 쳐다보는 것보다, 그리고 친구가 되는 것이 경쟁자가 되는 것보다, 평화를 만드는 것이 전쟁하는 것보다, 그리고 긍휼과 사랑이 투쟁보다 더 인간답다라는 것을 이 이야기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미워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하면서도 누군가를 또한 용서하고 누군가를 또한 포용하고, 그것이 우리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가치롭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한 이 세상이에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미련하고 바보 같은 일로 생각이 되져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예수님을 향한 갈망으로 목마릅니다. 내가 아무리 누군가보다 더 잘되고 예전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풍요롭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요, 끊임없이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마치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우리의 본능인 것처럼, 우리의 영은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끝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못된 방향으로 해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시간에 왜 모였어요? 육신을 위해서 하루를 쓰는 것보다, 아니 평생을 쓰는 것보다 내 영의 목마른 예수님 한 분 만나기 위한 이 한 시간이 더 귀하기 때문에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 바로 예배고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나 교회 가는 거 싫어요. 나 하나님 믿어요. 제가 혼자서 성경 잘 읽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할게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에서 내가 혼자 집에서 죄 안 짓고 또 성경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찬송하고. 여러분, 제가 확신하건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람은요 절대 혼자서 내가 예수님만 사랑해야지,
그래,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 내 예수님 잘 믿어야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 스스로를 보면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요? 내일은 무슨 일 하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거 갖고 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종류나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자기를 위한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자기를 위한 생각. 즉 자기 사랑에서 허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잠깐 예수님 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겠죠. 어느 누구도 혼자서 내가 예수님만 사랑해야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두질 않거든요.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도록 인도하고 끊임없이 미혹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시간 예배드리고 하는 것은요, 그래,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그래, 예수님 한 분 얻어야지. 내 인생은 예수님 한 분이 목표야지. 그 예수 사랑의 설교와 예수 사랑의 그 음성과 메시지를 듣는 이 예배가 그래서 귀하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로 갔을 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것을 보고 내가 도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귀한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 한 분 얻고 싶어요. 그것이 우리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노인이 정갈에게 찔릴지라도 손을 뻗어서 구하려는 것이 본능인 것처럼 정갈은 찌르는 게 본능이죠. 우리는요, 때로는 다른 사람을 욕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 되고 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고 싶은 것이 또한 본능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인내하고 참아주고 덮어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이 모든 영혼이, 우리의 영혼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목말라 하는 것이 본능이라는 거예요. 왜 공허하지? 왜 이렇게 목마르지? 무언가 왜 허전하지? 무엇이 부족하지? 예수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한 갈망, 그것이 더욱더 간절해져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을 갈망하게 하고요,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온전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다양한 예배들이 있어요. 돌잔치 예배, 개업 예배, 초청 예배, 신방 예배, 속회 예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까지.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따라하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이사야 1장을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제사, 즉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예배는 잘못됐다. 너희가 드린 제사는 잘못됐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 제사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제사를 지낼 것을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제물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제물을 써야 되고, 누가 해야 되고, 언제 해야 되고, 아주 정확하게 해놓으셨어요. 그 속죄, 즉 나의 죄를 대신해서 이 제물이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속죄 제사, 그것을 제정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배고파서 그 제물 나에게 줘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이 제물이 죽는 거다. 그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러면 이제는 내가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속죄 제사를 지내게 하셨어요. 나 죄 지었으니까 제물 드리면 되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 죄 지었으니까 회개 기도하면 되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제물과 그 방법대로 잘해서 각을 뜨고 피를 흘려서 잘 태웠습니다, 됐죠? 그런 제물이 아니라 제사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은요, 어떤 삶을 살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텐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너 구원 받았어? 너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너의 마음이 지금 예수님께로 가고 있느냐 안 가고 있느냐. 너희의 인생이 어느 길로 가고 있느냐. 예수님께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계획과 꿈을 향해 가고 있느냐.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우리는 그 사랑의 대상을 생각합니다. 그 사랑의 대상과 내가 거리가 있더라도 내 마음이 그 사랑의 대상에게 가 있어요. 그런 거 경험해 보잖아요. 그렇죠? 가 있어요. 내가 일하더라도 그냥 그 마음을 품고 있어. 그 사랑하는 대상을. 그것이 뭐 황금 두꺼비가 됐든지 간에, 하면 어떤 사랑은 내 자녀이든지 간에, 무엇이 됐든지 간에, 때로는 그것이 어떤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코인이나 주식이 될 수 있어요. 부동산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랑한다는 것은요, 내 생각과 마음 그리고 몸이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을 때 아주 좋고 아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정확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예수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탐심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따라해 볼까요? 보이러 왔다. 보이러 왔구나. 하나님, 저 왔어요. 얼굴 도장 찍는 거 있죠? 얼굴 도장.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했으니까 뭔가 있겠지. 우리가 사람들 관계에서도 그래요. 연인 사이에서 혹은 부부 사이에서 배우자가 나에게 좀 이거 좀 해주길 원해. 너 좀 집안일 좀 해라. 막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이 남편이라고 칩시다. 그 남편이 설거지 해놓고서 됐지? 그럼 아내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 됐어 이제 하지 마. 왜요? 그 마음에 벌써 뭐가 드러나요? 진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했다는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몰라요? 상대방은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진심을 담으면 상대방은요, 그 진심을 알아주는 거예요. 알아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힘들고 피곤한데도,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군소리하지 않고 이래저래 말하지 않고 그냥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는구나. 내가 힘들까봐 자기가 그냥 말없이 하는구나. 이 사람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은 자기가 힘들어도 내 얼굴 한 5분 보려고 이렇게 오는구나. 그 진심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어떠하시겠어요? 너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다 갖고 왔지만 너희의 마음을 보니까 그냥 나한테 보이러 왔구나. 너희의 마음은 내가 없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전혀 없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렇게 멋진 제사를 드렸어요. 멋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뭔가 주시겠지. 복을 주시겠지. 하나님을 뭔가를 주시는 분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했어요. 우리 예배 드렸어요. 나머지 알아서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재물에 내 소원을 담는 것, 예배를 나를 위해 드리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것은 나의 의라는 거예요. 나의 의. 우리의 의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값비싼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지 않고 좋은 재물 드리고 멋지게 차려입고 와서 하나님 저 봐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마치 하나님께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날 좀 잘 좀 봐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의를 내세우는 것은 잘못된 예배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예배냐? 나를 위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은요, 단지 그 오래전에 이스라엘만 범한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곳,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곳에서 저질러질 수 있어요. 누가 그런 예배를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 밟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밟다는 뜻이 아니라 짓밟다는 뜻이에요. 무시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날 무시하는 거야. 헛된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마라. 헛된 재물은요, 자기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예배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은 헛된 재물이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 없이 드리는 헛된 예배, 하나님을 무시하는 예배, 즉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준 사건이 있었어요. 16세의 왕이 된 우시아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우시아라는 왕은요, 이름이 우시아가 뜻이 뭐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이 우시아는요, 왕이 되자마자 정말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우시아 왕에게 복을 주셔서 정말 잘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6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놔요.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졌습니다. 와, 기이한 도우심이 뭐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생기지? 이런 거. 여러분 인생에서 기이한 도우심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많이 있어요. 제가 뭐 귤도 좋아하지만 한라봉을 좋아합니다. 한라봉 참 맛있잖아요. 물론 또 비싸기도 하지만. 근데 한라봉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물론 제 아내한테도 말을 안 하고, 근데 한라봉이 택배로 왔어요. 기이한 도우심이에요, 아니에요? 기이한 도우심이에요. 그거 제가 전화했죠. 제 어머니가 보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죠. 아니 아들이 한라봉을 내가 며칠 전부터 먹고 싶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한라봉 보냈어요? 그러게 말이다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기이한 도우심이에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아주 사소한 거예요. 그냥 사소한 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제가 예수님 제가 한라봉을 먹고 싶은 것도 이렇게 아시고 또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해요? 그런 거를 예수님 한라봉 좀 주세요. 그런 기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기이한 도우심을 한다는 거예요. 우시아는 왕으로서, 왕이니까 나라가 강성해져야 되잖아요. 나라가 평안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이스라엘을 기이한 도우심으로 이 우시아 왕을 도와서 나라가 강성해지게 해줬어요. 그래서 우시아 왕의 이름이 널리 퍼졌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쭉 흘러졌어요. 나라가 평안하죠. 강성해졌어요. 그러자 우시아 왕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했다. 교만하여 악을 행하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행동이 뭐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러분, 향을 피우는 그 단이 있었어요. 그 분향을 드린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백성들을 돌보신다라는 신앙적인 고백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 이런 의미가 담긴 그 분향의 행위는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못했어요. 제사장만이 그 분향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분향할 때 드리는 그 향은요, 특별히 구별돼서 제조된 아주 특수한 향을 드렸다고요. 근데 이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향긋한 거예요. 우리도 지나가다가 어떤 향수 뿌린 그 향이 나면요, 좋은 냄새는, 좋은 향은 한번 돌아보게 되잖아요. 무슨 향이지? 그런데 이때 성별된 그 향은요, 너무나도 좋아서 사람들이 이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근데 제사장만이 그 분향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시야 왕이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시야 왕은 분향을 하려고 했을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을 보면요, 나라들을 보면 애굽이나 아수르, 바벨론 등에서는요, 왕이 정치적, 행정적인 어떤 수장 역할을 하면서도 종교적인 제사장직도 겸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이 아마도 제국의 그런 왕들과 같이 자기도 정치적 영역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최고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야, 다른 나라들 봐라. 저렇게 강한 나라들을 보니까 정치적으로도 장악했지만 종교적으로도 그 왕이 하고 있구나. 그럼 나는 지금 왜 종교적으로 내가 못하지? 왜 제사장직을 내가 못하지? 못할 이유가 어딨어. 나도 그들과 같이 한번 해봐야 되겠다. 교만하니까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향단에 들어서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마치 그런 제사를 통해서, 분향하는 걸 통해서 백성을 통치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이용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거죠. 우리의 왕이 직접 하나님께로 가는구나. 백성들이 보기엔 어때요? 와, 우리의 왕 대단하다.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아주 오래전에, 벌써 22년 전, 그때 입학했을 때도 그때뿐만 아니라 매년 학교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등록금 인상 반대 기도회. 매년 있었어요. 등록금 인상을 반대합니다 하면서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과 얼마 전, 지금도 그렇지만 얼마 전만 해도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뭐 했어요? 예배 드렸어요. 무슨 예배 드렸어요? 물러가라, 그렇죠? 물러가라 하면서 막 찬송 부르고 막 설교하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래요. 마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그 요구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야, 이것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자. 여러분, 그것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는요, 안타깝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은 예배를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자기의 유익,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예수님을 사용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누가 그것을 너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예배를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를. 사울 왕이요, 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이 왜 버리셨어요?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께 드릴 좋은 재물들을 잔뜩 남겨놨어요. 그 사울 왕에게 이걸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요,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을 기억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말을 듣고 그래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니까 좋겠지 그래 그리고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야 누가 이런 거 원했냐 내 말이나 듣지. 그래서 사울 왕은 버림을 당합니다.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좋은 예배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시야 왕이 그렇게 분향을 하려고 하니까 제사장 아사랴가 막 뛰어들어왔어요. 뛰어들어와서 왕이여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시야가 분향을 하려고 하니까 아사랴가 다 손으로 잡아요. 우시야의 손을. 그러니까 우시야가 어떻게 해요? 화를 냅니다. 이거 안 놔. 그렇게 화를 낼 때 어떤 일이 생겼냐? 여호와의 전안 그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우시야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이마에 나병이 생겼어요. 문둥병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하게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을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구나.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요 뭐예요?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를 끊임없이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성령이여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한 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려와서 예수님 저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 여러분 누구를 위해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냐는 거예요. 그냥 시간 됐으니까 주일이 됐으니까 그냥 와서 앉아있다가 그냥 가는 거 마당만 밟고 가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 예배하나? 예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는 건요 내 소원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 분향단에 드리는 그 향이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좋은 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 향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출애굽기에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도 하지 마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왜요? 그 향이 너무나도 좋으니까 사람들이 야, 이 향으로 향수 만들어서 내가 뿌리고 다니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 들겠죠? 그만큼 좋았다라는 거예요. 야, 이것을 화장품에 조금 섞어서 하면 정말로 내가 너무 향이 나는 것 같아. 하나님이 이것을 엄격하게 금지시키셨어요. 너희를 위하여는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 내가 화장품이나 향수 안 하고 그냥 냄새만 살짝 맡으려고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그러지도 말라. 그러면 너희는 다 죽을 것이다. 너희를 위한 예배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감성적인 찬양, 아주 아름다운 연극, 자기의 도취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그런 것이 예배 안에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아름다운 찬양이 탁 깔리면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하면서 막 찬양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럼 막 울컥해요. 막 힘든 게 막 생각이 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잘 되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의 상처를 다 만주실 겁니다. 막 그래요. 그래서 자기만을 바라보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눈물 뚝뚝 흘리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참 나갈 때는 화난 얼굴로 나가겠죠. 왜요? 눈물 쫙 빼고 나니까 오늘 예배 잘 드렸다. 여러분 흥분하지 마세요. 그런 것은요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향입니다. 예배는 단순해야 돼요. 단순하다라는 것은요 그 목적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 얻기 위한 예배, 예수님을 향한 예배, 예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께 가는 예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내 기분이 좋고 내 기분이 막 울컥하고 눈물이 쏟고, 그것은요 내가 아직 죽지 않은 겁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눈물을 흘려요? 죽지 않은 자가 어떻게 감동을 먹습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감동을 먹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 남아야 됩니다. 내가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죽어져야 돼요. 여러분, 잠잠히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세요. 예수님, 나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드려야 돼요. 제가 끊임없이 예수님만을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을 향하세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그것을 말씀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나를 향하거든요.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려고 그 미혹을 당하거든요. 내 소원이 쑥 올라오거든요. 내 소원이 올라오니까 어떻게, 하나님 이것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가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예배를 엄격한 기준과 규율로 정하셨어요. 왜요? 너희를 위한 예배를 드리지 말라.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요 내 탐심과 정욕을 못 박았다는 뜻입니다. 죽었다는 뜻입니다. 정욕은요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연민이 뭐예요? 내가 불쌍한 거야. 내가 불쌍한 거야. 여러분을 보면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그런 것에 대한 마음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난 이렇게 불쌍해. 난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난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가는 길 왜 이렇게 다 막히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것은 이러한 자기 사랑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유는요 예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사랑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나를 위해서예요, 예수님을 위해서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릇 닦을 때 필요한 수세미가 아닙니다. 퐁퐁이 아니에요. 예수님 내 죄 좀 씻어주세요, 예수님 꾹꾹 짜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믿어서 하얘져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새까만 깜둥입니다. 아주 수검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표백제가 돼서 우리를 하얗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새까만데도 우리를 죄 없다 덮어주셔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하얘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하얘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하얗냐 까마냐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의 그 생명이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남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만 사니까 예수님만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담대히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고 우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예배드리고 있느냐? 누구를 위한 예배냐? 여러분, 예배한다고 다 예배가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는요 예수님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나의 소원, 계획, 기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없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예배.
예수님만 찾고 구하고 소원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확신하며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이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천국 가야 되잖아요. 우리 모두 다 영생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한 분 얻기 위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여러분의 본능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하고 찾고 공허함을 느끼고 갈망하고 갈급해 한다면, 목말라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본능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예수님을 찾고 찾으라는 사인입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위한 예배를 드리십니까? 예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세요. 예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면 우시야 왕처럼 어떤 징계를 받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참고 또 너그럽게 우리를 이해해 주실 때, 하나님, 내가 예수님 없이 하나님께로 가려고 했네요. 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갈게요. 나 예수님밖에 없어. 이렇게 고백을 하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난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로만 갑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습니다. 나의 탐심은, 나의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예요. 예수님께로만 가는 기도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예배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정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다 말씀해 주세요. 준이야,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성경에 기록된 그 글자가 진짜 나의 음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음성으로 들린다라는 거예요. 은지야, 내가 너와 늘 함께 있었단다. 다 들리는. 이게 무슨 소리지? 정말 그랬다니까요. 이게 무슨 소리지?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예수님 또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들립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축축축 하다 보면은 그게 자연스러워져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잘 들으세요.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나를 위한 예배, 내 육신을 위한 예배, 그런 예배 이제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님 한 분 얻기 위한 예배, 예수님께로만 가는 예배, 그렇게 영으로 내 본능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 한 분 얻고 싶어요. 그 본능대로, 우리의 성령의 그 울부짖은 대로 예수님께로 담대히 가서 예수님 한 분 얻고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